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셨고 또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다윗 왕의 일대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하를 마지막하면서 다윗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와 함께 싸우고 그를 도왔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21장 15절부터 보면은 22장까지 37인의 용사들에 대해서 업적과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8절에서 12절까지는 첫 번째 세 용사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던 13절에서 17절까지는 두 번째 세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사들의 닉네임을 달자고 하면은 용맹스러운 용사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읽었던 이 용사들의 닉네임은 충성스러운 용사였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을 회상하며 용사들의 업적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은 베들레헴 거기에 진영을 치고 있고 여기 지금 산성에 다윗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더운 여름날에 다윗의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아멘. 아멘. 어렸을 때 마셔봤던 그 시원한 그 우물물, 그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 전쟁 중에 누가 그 우물물을 누가 떠오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 중입니다. 또 많은 그의 병사들도 지금 지쳐 있습니다. 어쩌면 휴식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용사는 그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왕의 다윗 왕의 마음에 집중함으로 인하여 다윗 왕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각과 청각과 그리고 모든 감각을 통해서 바로 다윗 왕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그마하게 이야기했던 이 소원을 그들은 귀담아 듣고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목숨을 다 바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바른 길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효자가 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자녀로서의 효자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그림자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배의 그림자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생 제사. 짐승을 목을 따서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장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그 불 위에 올려서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희생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짐승이 목을 따서 죽은 것처럼 내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의 가죽을 벗기듯이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허영심, 내 교만 다 벗어버리고 예배자로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각을 떠서 죽이듯이 내 관절에 248가지의 관절을 다 조각조각 내어서 내가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했던 것들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 자신을 불로 태워서 다 제로 남듯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마음 한 자리에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본 것이에요. 여전히 내 고집이 꺾이지 아니하고 내 뜻이 꺾이지 아니한 채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본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본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아내와 남편과 싸우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본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지체에게 아픔을 준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나를 달고 죽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올바로 예배 드린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관람자입니까? 그저 보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죠. 우리의 인생은 마치 미로와 같은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가다 보면 막혀 있고, 때로는 가다 보면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높이 공중에서 바라볼 때에 출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출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을 주의 귀에 기울여 주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연속성, 기도의 간절함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어느 날 내가 힘들 때 기도해야지, 내가 아플 때 기도해야지,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지, 평소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는 습관이고 기도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있는 큰 종을, 그 종에 달려있는 줄을 당김으로 해서 그 종소리가 하나님의 귓전에 울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줄이 그 종을 울리는데 그 종소리가 하나님 귓전에 울리게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저도 어렸을 때에 우리 교회에 줄을 당겨서 종을 치는 그러한 종이 있었습니다. 줄을 당기면은요, 그 중간에 있는 추에 그 옆에 있는 종이 닿여서 그래서 울립니다. 그런데 한 번만에 울리지 않아요. 몇 번 움직여야 결국은 그 힘을 얻어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종이 울리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기도하고 말아요. 한 번 기도하고 되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급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앤드류 보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의 신앙 생활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겠다. 두 번째로는 무릎을 꿇기 전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세 번째로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보지 않겠다. 그것이 그의 생활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설 수 없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가장 앞서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But seek first, 가장 첫 번째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righteousness, 의.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디카요 시네라는 단어예요. 디카요 시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옳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그것은 너가 옳다, 내가 인정한다 라고 하는 그것, righteousness, 그것을 이야기해라. 그것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 그런 것들 너에게 필요한 거 안다. 우리가 여러분 먹어야 살죠, 입어야 살죠, 마셔야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항상 주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자발적이며 즉각적이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새 용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더우니까 좀 해지면은 좀 늦게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아멘. 아멘. 즉각적으로 가서 그 베들레헴 성문 우물에 가서, 성문 곁 우물에 가서 시원한 물을 떠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윗 왕의 기쁨을 위하여, 주군의 기쁨을 위하여 그들은 그 두려움 다 멀리하고.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다윗이 있는 산성에서 베들레헴,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있는 그 진영 르바임까지 거리가 약 500m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들이 얼마나 그 싸움이 치열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칼이 손에 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피 때문에. 피 때문에 칼이 손에 붙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치열한 전투를 하고 물을 떠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생명이 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쁨을 위하여 온전히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동기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소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자발적으로,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주인이 떠나며 새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며 내가 다녀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해서,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겨라라고 명하고 주인이 떠납니다. 다녀왔을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분히 일을 해서 그 배로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저 땅속에 숨겨 두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하면은 적은 돈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20년 동안 연봉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여기서 주님께서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착하고 충성되다라는 말은 착한 것과 연관되어지고 게으르다라는 말은 악하다라는 말과 연관되어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고, 게으른 이 악한 사람은 그 마땅한 일, 당연한 일,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너 부지런하다, 너 착하고 충성됐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에 분주한 것이 그것이 부지런하고 충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 마땅한 일, 그것을 해야 주님께서는 주님께 인정받는 그 일을 해야 주님께서는 충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게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런한 것입니까? 부모가 볼 때는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일을 바라보시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즉각적으로 그 일을 하는,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주님께서는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충성된 종은 아닙니다. 그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 간에 화목하고 성도들 간에 화평을 이루는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그것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능력 있는 부모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가 능력 있는 그 부모를 주님께서는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적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를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서 분주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바쁜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는 판단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이 새 용사는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 주군의 마음을 즉각적으로 알고 듣는 순간 그들은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될 때가 있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예배자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유월절 말씀입니다.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레슨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구워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막 먹기 힘든 그 빵을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고기는 뼈를 꺾지 말고 그대로 구워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이 신기합니다. 희한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신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즉각적으로 떠날 준비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땅, 이 우상이 가득한 땅, 이 땅에서 너희들은 살 곳이 못 된다.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즉각적으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430년 동안 살았던 그곳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편하죠. 그래서 나중에 광야에서 떠돌면서 그들은 우리는 이곳에서 마늘도 부추도 수박도 아무것도 오이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악한 곳에서 떠나라, 절단시켜라, 잘라내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요? 즉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결정하고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결정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아멘. 아멘.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늘이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즉각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짧게 기도하는 기도,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파워를 아십니까? 그런 파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즉각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좀 어려워지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지만 조금 이따 기도하겠습니다. Too late. 너무 늦어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아니라 그때 즉각적으로 그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한 남자가 회사에서 아주 이쁜 여자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순간적으로 설레입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치부하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즉각적인 기도를 선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이 내 머리에 자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더러운 생각이 내 마음을 자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내가 이 더러운 것들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뭇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적할 때에 너희들은 어디를 택할 것인가 결정하라고 했을 때에 그 백성들은 머뭇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에 그런 느낌이 있지만은 결단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다시 한번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결심만 해요. 아, 맞다. 살 빼야지. 운동해야지. 성경 말씀 좀 봐야지. 또 큐티 해야지.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심만 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고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too late. 늦어요. 너무 늦어요. 지금 즉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칫 우리는 착각하기를 마음의 감동이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다시 한번요. 마음에 밀려오는 그 감동이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감동이 내 삶 속으로 뚫고 나올 때에 그것이 온전한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감동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이 있었을 때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내 삶 속으로 뚫고 나와서 내 삶이 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 중에 어떤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순간 목사님이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일어서서. 내 설교가 너무 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줬는가 보다, 거북하게 했는가 보다 자책하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창문을 통해서 밖에 보았는데 밖에는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 공중전화 부스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용서해야지. 그래 맞다, 지금 바로 전화해야 되겠다. 내가 용서한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나를 용서해다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가서 전화해야지. 사과를 해야지. 사랑해야지. 내가 이때까지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래 여러분 사람들은 큰 사람 없습니다. 다 작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작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이즈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이즈로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럴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이즈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 때에 그 하나님의 사이즈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마치 이 인생에서 전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편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싸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입니다. 디아데마라는 면류관도 있거든요. 디아데마라는 면류관은 그저 왕들이 받는 면류관, 세습되어지는 면류관, 그것을 디아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스테파노스는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면류관을 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났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